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섯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대 왕들 가운데 그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때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때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하게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을 전체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 땅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통일 왕국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0년 동안 이어지나 그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이게 이제 솔로몬이 40년. 그 사울 때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게 영향력이 그리 크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항상 다윗과 연관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이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가 종이 되고 종이 되면서 뭐 에돔도 회복되고 뭐 다 회복되어서 그 땅 넓이가 컸었는데 이제 그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다 보니까 그 큰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가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꿈이었지만 내가 이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통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하시면서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구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않는 거, 네가 구한 것은 무조건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거 준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큰 나라와 함께 복을 엄청나게 주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그런 역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전반기는 참 잘해요. 성전도 짓고 그래서 40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20년간 이게 대역사를 이루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데 7년이었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려요. 이렇게 이제 대역사를 이룰 때는 그가 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참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지자 그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타락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를 우리 지난주에 몇 명 두었다고 얘기했죠. 몇 명? 1000명을 두게 돼요. 1000명.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아내를 두는데 여러분 그 1000명의 아내를 1001명이죠. 그러니까 본처가 누구예요? 본처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바로의 딸이고 그 후처 다 첩들까지 하게 되면 1001명이 되어지는데 그 1001명의 여자들이 전체가 다 어디에서 오냐면 이게 이제 그 이방인의 여자를 데려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지만 사랑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삶이에요.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솔로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어 버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나누지 않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누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딱 나라가 넘어가게 되자 백성들이요 르호보암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한 나라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연합이에요. 유나이티드죠, 그죠? 연합이에요. 그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이지만 하나님이 이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영향력을 더 세게 주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올레 장자는 누구입니까? 올레 장자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범죄합니다. 무슨 죄를 짓죠? 아시죠, 그죠? 아버지의 침상의 오름을 통해서 장자권이 빼앗겨 버려요. 장자권이 넘어가 버려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으로 아시는 것처럼 장남에게 장자권이 있게 되어지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장자권이요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인데 원래 장자는 에서였지만은 에서가요 잘못함으로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게 야곱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에서의 잘못이 뭡니까? 에서의 잘못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뭐에 어느 정도로 경홀히 여겼냐면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넘길 정도로 정말 영적인 가치, 영적인 복을 그냥 하찮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에서는 이게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야곱은요 아내가 명실상부가 4명이 되었어요. 그 4명의 아이들, 4명의 그 처로부터 이제 그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1명이 딸이고 그 12명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12지파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이 르우벤의 범죄함으로 장자권이 넘어가 버려요. 장자권이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권이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이게 이제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제 뒤에 문 닫았어요. 정 목사님 저 창문 좀 닫아줘요. 그거 만약에 안 닫혔으면. 닫혔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육적인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게 지나가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답답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은 여러분 이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고파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예수님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게 25,000명 이제 30,000명, 20,000명 내지 30,000명, 그 중간을 잡는다고 한다면 2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이게 남은 것이 얼마냐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떡을 직접 나누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딱 들고 갔던 것은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떼어줄 때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떼어주면 떡이 없어야 되는데 떼어주고 또 떡이 생기고 떼어주고 떡이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다 배불리 먹었는데 그게 거두어진 그 분량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도 흥분했지만 가장 흥분했던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대단하고 진짜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무리를 흩어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 12명을요 배를 강제로 떼어서 재촉하다. 이 재촉하다는 말이 뭐냐면 강제로 그들을 격리시키는 단어예요. 이게 강제로 그들을 격리시켜서 이게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남아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무리를 다 흩어보내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풍랑이 몰아치면서 막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산으로 홀로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갑자기요,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역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누구를요? 제자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시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47절에 제자들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게 되어지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요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에요. 문제가 가장 짙은 것인가? 지금 그들이 그 어둠과 함께 싸우면서 바람과 함께 힘겹게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이고 지금 그 풍랑이 갑자기 몰아치게 되면 엄청난 돌풍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상예보도 없어요. 지금도 기상예보가 맞잖아요. 언제 뭐가 부를지. 이게 지형이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사. 뭐 하려고 하세요?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시고 오셨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와놓고 그들이 막 힘겹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이유가요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뭐와 싸우는 거예요? 풍랑과 싸우면서. 여러분 항상 사람은 그래요. 정말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생기면 이게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잊어먹고 거기에서 이 문제와 싸우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떡 대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완악해지게 되어져요. 둔탁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못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잊어먹고 마음이 둔하여질 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 그죠? 이게 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49절 6장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기가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이 가시니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면서 혼비백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요. 그러면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육적인 조건으로 이게 에스를 쓰기로 했어요. 아니요, 로벤 쓰기로 했어요. 근데 로벤이요 어떻게 하냐면 영적 장자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게 장자권이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 버렸어요. 장자권이 빼앗겨 버려요. 그 빼앗긴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니, 누구한테 넘어가냐니까. 마스크 속에 계시니까 이거 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누구한테? 어이구 답답해. 누구한테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요
대답하기가 참 거시게, 목사님이 저렇게 꼬치꼬치 물을 때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저렇게 물으시는데 혼자 다 대답하시지 뭘 저렇게 물으실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이게 한 사람에게 딱 넘어가면 좋아요. 여러분 유다라고 대답했죠, 그죠? 유다에게 딱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 장자권이 복수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항상 뭐냐면 대가리가 하나다, 우두머리가 딱 하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원래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이게 장자권을 잃어버릴 때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게 장자권을 그 11명 중에 딱 지목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인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두 사람이 리더로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역대상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랍니다. 역대상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역대상요 5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쭉 얘기하는데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인데, 이스라엘 장자는 르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이스라엘들 요셉 자손에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보세요. 이게 르우벤의 장자권이 두 명이 딱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셉 지파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르우벤의 그 장자권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딱 넘어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갔지만 주권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빼앗길 때는 복잡해져요. 문제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복잡해진다니까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르우벤, 근데 여러분 르우벤이 잃어버릴 때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때요, 그들이 쭉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딱 도착하게 되어져요.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각각 지파에 한 명씩, 지파의 두령들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이게 40일을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 갔던 사람 가운데 40일을 딱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10대 2로 나누고 있어요. 10대 2로. 10대 2. 그 10대 2 가운데 2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건 여러분 딱 아는 줄 알죠? 여호수아하고 뭐예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민족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난공불락이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에 죽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2명,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예요.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어갔던 두 지파가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13장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민수기 13장요 보십시오. 쭉 얘기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 지파에서 뭐 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뭡니까? 눈의 아들 누구입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어떻게 이름을 계명해 줍니까? 여호수아로 계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이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지파. 요셉은 원래 한복이었지만 이게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요셉의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이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요, 이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어금 맞춰서 이렇게 안수해 버려요.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지 않고 오른손을 이쪽에 얹어버리고 에브라임에 얹어버리고 왼손을 어금 맞춰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게 에브라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면 이스라엘 문제는 이 두 사람,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예요. 항상 싸웁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하나가 되어져요. 딱 믿음의 금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싸우는 것이 누구냐 하면 딴 지파는 다 덜러리예요. 누가 여러분 의견이 나오느냐면 이게 우두머리를 세웠던 이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싸우게 되어져요. 다 보게 되면 시간 많이 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통일한 걸 이루어서 80년 동안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런 유다 지파가 범죄하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반란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이고 여기에 나오는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여러분 어디 지파냐면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뭐 한다고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뭐 이런 사람이고 과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믿음이 좋으면 언제나 하나예요. 여러분 딱 믿음의 금이 가는 순간 언제나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항상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중심으로 거기에 제발 문제를 붙들고 싸우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문제가 내 신앙에서 뭔가 금이 가는 곳이 있다 생각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풍랑도 잠잠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뭘 살피냐면 육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분석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요 더 심각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유다 지파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르호보암 왕을 대적한 까닭을 이러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33절에 보게 되면 그 쭉 읽어보면 같은 그런 내용을 33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가 택한 내 종 다윗 때문에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다가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짓게 되면, 그죠? 조금 잘못하게 되면 2지파 빼서 넘겨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아예 그냥 대적의 에브라임 지파한테 몇 지파를 넘겨주냐면 10지파를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 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거기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처 아래 있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갔던 사람은 10지파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원래 하나님은 한 지파를 주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10지파 2지파가 되어지거든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3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39절 보세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는 옮기지 않고 그들을 두어서 괴롭긴 하겠지만 다시 회복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보세요. 시편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자는요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이게 인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 때리게 만들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10지파의 우두머리로 에브라임 지파 르호보암을 삼고 이게 징치하는 거예요. 징치.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정말 이게 유다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징치하는 도구로 세운 것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10지파예요. 10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은 너 내 말씀 잘 지켜. 내 말씀 잘 지키면 다윗의 나라처럼 네 나라가 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넘어와서 보세요. 넘어와서 보게 되면 25절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그 분회를 건축하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이제 10지파가 와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만 예배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 있냐면 그 르호보암 치하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백성이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들락거리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옛날 향수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거기 넘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빠진 나머지,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 그죠? 헷가닥해서 마음이 변했지만 사람이 또 애정이 있어서 옛날 사람이 좋잖아, 그죠? 그 가서 자꾸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 받고 그게 정착하게 되면 여로보암을 이게 저거 우리를 괴롭혔다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옮기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가서는 소설을 써버려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8절을 이에 계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요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그 너희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세우고 어디에 세워요? 단에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이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10지파가요 그렇게 죄를 짓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후에 북왕국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절대로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결국은 이 나라를 두 동가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자기가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시작은 정말 화려했어요. 2지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10지파를 줬으면 이게 여러분 열목이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할 자도 하나님인데 뭐 아직껏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내 목숨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정말 그게 하나님 은혜를 의지했으면 이게 촛대가 또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니까. 르우벤 지파의 은혜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주님이 보시고 오셨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 머물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인간적으로 반응해버려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요.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11장 8절에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대단한 일꾼이에요. 똑똑한 사람. 이런 거 똑똑함이 결국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이런 육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다가 여러분 가서 보세요. 살고자 한 선택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최악의 선택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보여주고 있고 지난날 우리가요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자기 나라, 자기 생각, 자기 생명을 쫓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망령된 일로 인하여서 그냥 큰 어려움 가운데, 아니요 완전히 폭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람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친실한 사람, 그분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보세요, 큰 자들이 다 버림받아요. 에서가 버림받고요, 로벤이 좋은 조건 가운데 버림받고, 보세요, 이게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조건은 좋지 못하고 정말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되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요 먼저 되는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롭게 역사를 쓰세요.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여러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주한교회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똑똑해요. 가서요 데이터와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깁니다. 우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밥입니까? 자기들이 밥이지. 그러나 그들이 우길 수 있는 근거,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10명은 그들의 말처럼 다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유일하게 살아서 들어갔던 사람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문제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문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것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보다가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눈에 다가와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정말 그게 처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괜히 나만 죽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우리의 생명이 죽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는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완전히 신앙 지키다 죽을 자리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회유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너희가 거부하게 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설사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네 번째 사람이에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나왔을 때 낯빛도 변하지 않고 옷 색깔도 바뀌지 않고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들었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불이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언약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 던지냐면 신학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망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는 것이 계세요. 이 사태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다음 세대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머지 보세요. 하나님이 다음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두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으로 도전해 오셔서 정말 신앙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정말 지난날 이런 결단과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신앙을 많이 던져버렸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신앙을 던지지 않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 쓰는 여호수아 갈렙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쓰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우리 주에 크게 3번 부르짖고요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로 세워달라고. 정말 주님만이 참 생명의 주님만 능력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근세를 달라고. 우리 다시 주에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노아에게 다 타락된 것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노아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여러분 앞으로 13분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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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